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여 오늘 또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들 우리 모든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또 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우리 명절 구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연합하여 동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 품어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그네 인생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 잠시 왔다 갈 7, 80년의 인생인데 우리가 목매어 달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 속에 빠졌을 때가 얼마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건강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넘어져 쓰러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막막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좋게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가 썩어져가고 문드러져 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선사를 덮고 새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은혜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악의 것이 일들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저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일적도 못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앞길과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3쪽 10절 한 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자주 뵙지 못하고 이제 문화조차도 바뀌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연초에 맞이하여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적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 기도에 기도거리라고 하면 뭐할까요? 좀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아니 그래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요. 또 제가 사회적 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의 개인적인 가정사와 모든 걸 들으면은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신년이라 보내온 문자죠.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가 참 중요한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저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3차 접종을 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또 열이 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자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막 눈을 비비고 안경을 쓰면 가까운 데가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고 그러고 문자를 다시 봤죠. 그랬더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에 가로에 주님 옆에 한문으로 술주자를 써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참 아직도 불쌍한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잠결에 문자를 봤을 때 이 양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꼬그라졌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자 가로 옆에 술주자예요. 그래서 답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위로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분에게는 이 부족한 종의 위로도 필요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제 그 세상에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희망을 새 싹을 내고 꿈꾸는 그러한 삶을 바라는 종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서두에 함께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인 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있습니까? 저를 위하여 제 몸뚱아리가 병들어 있고 지쳐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함께할 자가 있습니까? 외로운 광야에 버려져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첫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첫 기도의 제목입니다. 인간사,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보면은 불쌍한 존재일 뿐이에요. 함께 기도할 자, 함께 울어줄 자, 함께 감사할 자, 함께 연합할 자를 찾아야 하는데 저 자신을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늘 위로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늘 함께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오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깨달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얼마나 작으면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고 그것이 큰 것도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냥 쉽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들, 우리의 기본의 자세, 기본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는 모든 신앙의 기본, 그 기본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큰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고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고 인내를 담고 열심을 다한다면 위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그들을 돌보는 테레사 수녀라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했고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였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분의 뒤에 감춰진 모습이 아니라 그 밝은 얼굴로 많은 사람을 대하고 밝은 얼굴로 많은 사람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을 대할 때는 반갑고 정다운 태도로 그는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잘 지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이구 어서 오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늘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사람도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동등히 정답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늘 많은 사람을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형제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생기가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일, 적은 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늘 웃는 얼굴로 늘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을 평안함으로 정다운 마음으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생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작은 불씨가 되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 테레사 수녀님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적고 작은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신년을 맞이하여 큰 꿈을 이루고 큰 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침을 하는 건 좋으나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적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행하여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증인으로 큰 역사의 일꾼으로 큰 역사의 산 증인의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택하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고 작은 것에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죠? 기드온을 점령하고 무찌를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300인의 용사. 수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했으나 300용사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적은 한 랩돈의 눈물의 돈, 눈물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크고 큰 위대한 종잣돈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작고 작은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위대한 역사의 산 증거. 이러한 위대한 모든 결과를 가져온 것은 작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야말로 작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학문을 배우거나 어느 하나 제대로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세계가 되게 맞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상상하는 나의 꿈과 소망을 붙인다면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적고 작은 것에 내가 정성을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모든 결론은 뭡니까?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박사도 아닌데 수많은 분들이 찾아와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은 실망을 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한 것을 왜 제가 또 합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저는 봉사가 되기 싫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준다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해본 사업들, 해본 일들, 그것을 중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이대로만 하라가면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아이고 목사님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해보지도 안 해놓고 많은 결론을 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대로 순종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일을 딱 드리면서 이 일을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고 작은 일에 한번 마음을 열고 액티브, 행동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적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고 결단한다면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늘 사렙다 과부의
냅돈 헌물로, 또 오병이 기적에 12광주를 일으키는 한 소년의 도시락,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그곳에 부어 넣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고 작은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순종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활의 행복의 모든 것은 작은 것입니다. 제가 남녀의 가정사 문제를 상담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같이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과 내부적으로 그 속에 둘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습니다. 남편 얘기도 듣고 아내 얘기도 듣습니다. 둘이 모든 것들을 듣다 보면은 느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불신과 모든 이 아픔과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조그만 것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나 아내의 정말 그 어떠한 모습에 조그만 것에 오해를 하고, 이러한 조그만 것에서 서로 미워하고 말 안 하고 각방을 쓰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나고 또 나아가서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정의 모든 행복의 가장 기본은 뭐냐? 작은 것에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 조금만 따뜻한 마음. 밖에 나갔다 회사 끝나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붕어빵이 지금 따뜻하게 구워져요. 나는 별로 붕어빵 안 좋아해요. 그래도 아이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붕어빵 그 몇천 원 합니까? 요새 비싸긴 비쌉니다만 그거 한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사가지고 가서 딱 주면서 오다 보니까 이 따뜻한 붕어빵이 맛있게 보이대. 그래 당신 생각나서 사왔네. 그 한마디에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더 사랑으로, 더 이해로,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혀는 작은 지체인데 온몸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이 혀, 한 치의 혀밖에 안 되죠. 이 조그만 혀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혀를 내게 주셨을 때 복을 빌라고 주셨습니다. 위로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랑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저도 다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올라오고 욕이 나오고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새로운 힘으로 이제 새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도약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 행복을 꿈꾸는 가정, 행복을 꿈꾸는 사업, 행복을 꿈꾸는 모든 직장의 일이랍니다. 작은 것에서 이 한 치의 혀로 시작되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함께 도와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명의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 살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해 주십시다. 칭찬해 주면은 여러분 곰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해 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이 위로가 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늘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아들 할 수 있어. 딸 할 수 있어.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늘 위로와 축복의 말로 해줄 때 항상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금식하고 철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화를 해도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은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금식하고 철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꼬꾸라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축복대로 살아가겠다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엎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기본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은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극히 평범한 생활 중에 작은 것에 충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내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작은 이 한 채여가 기쁨의 축복의 말로, 은혜의 말로, 감사의 말로 살아갈 때 진정 아름다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고 작은 일에 순종과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큰 것도 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함으로 큰 것에도 불의하다. 뒷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제 작은 것에 불의하였더니 큰 것도 불의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말씀의 모든 기본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깔려 있지 않고 말씀이 없는 분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의 말씀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더하였더니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큰 물줄기를 바꾸는 모든 성경의 인물을 봐보십시오. 모세, 그가 인간의 왕자로서의 권력과 명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부록의 나이에 광야로 도망가서 그의 인생 40년을 광야에서 그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 온 힘이 없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였고 순종을 더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배웠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자들을, 믿음의 자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자기의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은 내 말씀 안에 엎드렸고 그가 모든 믿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씻었고 바울이라 명하셨으며 그에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연합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합사업을 하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정말로 주의 이름을 팔아먹은 자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예수 앞에 세워놓고 자기 장사예요. 예를 들어 뭐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요, 나눠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그만 개척교 목사님들 하나씩 더 지어주고 이래야 하는데 나머지 딱 지가 챙겨갖고 가버려요. 그런 분들 생각이로 많아요. 나눔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조그만 것을 베풀고 내 것을 먼저 내려라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려는 그러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별로 없어요. 오면은 목에 힘주려 하고 자기 소개시켜달라고 빳빳하게 대들고 안 시켜주면 삐져갖고 가고 참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작은 믿음의 신앙,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하여 걸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조그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모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것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합체가 되었을 때, 연합하였을 때 위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작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이제 적고 작은 것에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고 행하고 역사하는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의 산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철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 6월 1일 날에 있는 선거에 4,400명의 새로운 정치인을 뽑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장로도 있을 것이고 집사도 있을 권사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적고 작은 일에 남에게 희생과 봉사와 근본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저 인맥에, 그저 자기 주변에서 알랑거리고 아부하고 자기에게 와서 잘하니까 그저 찍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적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거기에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를 우리가 세우고 뽑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번 대선과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개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립니다. 개미가, 작은 개미들이 구멍을 뚫는데 하필이면 댐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심하고 놔뒀더니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더글라스 형제 잘 아시죠? 비행기 하면은 더글라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더글라스 삼형제가 결국은 대참사로 비행기 추락사고로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만들고 행했던 그 비행기 사고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날 나사 하나 꽉 조여야 하는데 그 나사 하나가 꽉 조여 있는 것을 얼른 조이면 되는데 에이 괜찮아 하고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가 부러지고 풀어져서 결국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쯤이야. 작은 불신앙, 서로가 믿지 못하고 신앙의 파탄을 가져오고 자기밖에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고 순종과 믿음으로 진실히 행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작은 일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의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되고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증인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금식하고 철화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수요일 밤 기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드리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아름답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과 순종을 더하였더니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승리의 삶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